2022년 5월 10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넥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년간 우리의 일상을 짓눌러온 코로나 상황은 이제 끝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언론은 이 큰 혼란을 뜻하는 팬데믹이 끝났다는 뜻에서 이제는 엔데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되었고 실내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할 뿐 기타 금지 사항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만남도 자유롭고 취식도 문제가 없습니다.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코로나 특수를 맞이했던 업종은 쇠락하고 있습니다. 엔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마스크 생산업체와 배달업종 등일 겁니다. 기타 나머지 업종들은 이제 서서히 옛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관심은 과연 교회가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로 향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교회에선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보다 좀 더 빨리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난 미국의 경우는 약 20%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교회 이탈자가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교회에 준 시련은 단순한 교인의 이탈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쇠락하고 있었던 한국 교회에 일종의 결정타를 가했죠. 코로나 이전 한국 교회 관심사는 미래 세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회 학교가 급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인구 절벽 등의 상황도 교회에게는 충분히 위기였지만 코로나 상황은 사람들을 더욱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의 출석 인원은 분명히 감소했지만 이 교회의 재정 상태, 즉 헌금은 감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상, 출석 인원은 감소하고 있지만 헌금 인원은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교회를 지켜가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마치 우길 승천하듯 성장하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사도행전 2장 41절과 47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노라 고백하며 교회로 왔습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의 기록만 본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인 남성의 상당수는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들에 대한 언급이 사라집니다. 사실 이들은 아직도 유대교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후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른다는 자들이 유대교의 진리와 다른 곳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즉 오늘날 현대 유대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인정하듯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기적을 보고서 주님을 믿겠다고 교회로 들어온 이들 또한 마치 세례 요한을 따르듯이 그리고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추종하였듯이 그 정도 수준에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기독교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냥 유대교의 새로운 분파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마치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에세네파처럼 그런 또 다른 분파가, 새로운 종파가 하나 생겼구나라며 사람들이 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일어나자 교회를 떠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바깥으로 피신했습니다. 이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또 많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졌고 나중에는 로마 당국에서도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종교라는 것을 알고서 세금을 부과하자 또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이후 사도들의 편지에서 나온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남아있는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아직 남아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방법 또는 이탈하고 있는 사람을 권면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정립하는 겁니다. 믿음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광야 40년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말을 합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이 주님을 떠나서 멸망하였다고 말이죠. 그 말인즉 지금 당신들이 주님을 떠난다는 것을 믿음 없음의 증거라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고 먹을 것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출애굽 1세대는 불만이 가득했고 불순종하였고 멸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벗어나면 이집트 때보다 더 잘 살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집트 생활보다 더 못한 삶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던 삶의 시간은 굉장히 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상이 있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같은 모습이죠. 대기업이 그냥 허투루 돈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굴리고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죠.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대기업을 가려고 하며 또 거기 머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급여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급여가 고된 노동을 이길 힘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3교대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정말 고된 작업이죠. 이게 잠을 쪼개서 잔다는 것이 사실 인간의 건강을 굉장히 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 친구들이 3교대 건물을 들어가서 간호사를 아예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이 참 기가 막힌 수를 썼는데 월급을 두 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2주차 때 월급의 반, 그리고 4주차 때 나머지 월급의 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힘들다가 월급 받으면 힘이 나고 또 다시 2주 동안 힘들다가 월급 받으면 힘이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내가 몸이 고돼도 그 고된 것에 대해서 대가가 크면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종노릇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풍부한 농산물이라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여하튼 고되긴 고됐지만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광야 생활은 노예 생활보다는 분명히 편할 겁니다. 자기들을 관리하는 감독들도 없었고 고된 노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되려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부유하지만 자유가 없는 삶과 자유하지만 가난한 삶.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출애굽 1세대 중 많은 이들은 자유가 없지만 그러나 부유한 삶을 택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처음에 이집트처럼 부유하면서도 이집트보다 훨씬 자유로운 그런 삶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바램과 그들이 처한 현실이 다르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성취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은혜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아이의 그 믿음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바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믿음을 떠난다면 애시당초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아주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아이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도 자라면서 이 부모의 한계를 알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부정하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기준입니까?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떠나겠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말했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믿는다 함은 그분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 들어주시는 소원 상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개념 자체를 잘못 정립한 이들은 환난이 닥치면 즉각 태도를 바꾸어 등을 돌리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해선 안 될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을 방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성도 간의 권면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권면은 시험에 든 사람에게 하거나 혹은 떠난 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서로 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원리죠. 성도의 교제는 시시콜콜한 일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북돋아주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먼저 믿음의 개념 정리를 똑바로 한 뒤 이 믿음을 지키라고 매일 권면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킬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먼저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부터 바르게 점검하십시오. 믿음의 개념 정리가 잘못되면 시험이 출제될 때마다 오답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는 것처럼 서로의 신앙을 권면해 주십시오. 항상 체크하고 확인하고 등을 돌리지 않도록 손을 잡아 주십시오. 믿음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히 지켜내어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오해하고 때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못 생각해서 내 소망과 내 간구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쉬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한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신 인도, 그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결국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내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일어날 것이나 설령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신실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날마다 느끼고 날마다 응답받고 날마다 체험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모두 끝내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당신의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 정립되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사 고치게 하시고 내 안에 바로 잡혀있는 그 믿음의 틀린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고쳐가는 귀한 교정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주님께서 위정자들에게 바른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그들이 악한 것들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미움과 분열의 영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몸이자 도구가 된 이 한국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분열을 좌시하지 않고 평화롭게 서로 화합하게 하는 주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삶의 짐이 무거워 힘겨울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주사 이 모든 어려운 시험을 능히 극복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하루가 삶의 고된 하루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겠는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십시오. 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